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중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죠.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어떻게 보면 또 철저하게 지켜 행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표시하셨냐면, 이제 제물을 드리다 보면 변이 있죠. 똥, 제물에 양이나 염소, 여기서 나오는 이제 변이 있는데,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좀 표현이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부산물로 나오는 이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는 누구냐면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제사 자체가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고 결과적으로 너희들에게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무의미하게 여기시느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나 말라기 선지자 때 드리는 제사나 차이가 없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거의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심각한 것이죠.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실까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드렸던 이 제사와 오늘날 교회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똑같다 여기실까요? 다르다 여기실까요?
제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다를 바가 없이 여기신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것이 이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우리로 말하면 예배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예배와 제사가 소용이 없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여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있는데 뭐가 없느냐? 정작 그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함은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함은 없으면서, 그런데 왜 제사를 드리냐? 죄 때문에 겪게 되는 수치, 죄 때문에 겪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 죄 때문에 겪게 되는 하나님의 저주, 그거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애통하는 것은 없지만 그 죄에 대해서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대해서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제사를 드리느냐?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슬퍼하면서 죄를 깨닫는 마음으로 제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오게 되는 어떤 손해, 어려움, 저주,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무마하려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와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차이가 없다, 이것이.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말은 죄를 깨닫게 하여 그 깨닫는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거든요.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있습니까? 저는 물론 오늘날 목사님들이 제사장이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각자가 또 제사장이잖아요. 자, 여러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보시죠. 여러분의 삶에 정말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죄를 버리는 회개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너무 없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서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왜 예배 드리느냐? 예배 안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인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이거는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결과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 드리는데 열심이었어요. 그거는 겪으면 안 되니까. 이것이 오늘날 교회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최후 통첩을 내리시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 최후 통첩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에 대한 회복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이 일어나기 전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를 더 이상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책망 안 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도요,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여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도, 우리 교회 포함이에요. 우리 교회는 예외 아니에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시대의 영적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가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염려하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요. 교회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일깨우시려고 지금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계엄도 일어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주변의 일들을 통해서 뭘 깨우시느냐, 놀랍게도 교회를 일깨우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가, 이걸 살펴본다 그러면 정작 중요한 문제는 교회의 문제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교회에서 드리는 현재의 예배와 말라기 선지자 때 드리는 제사와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을 내리시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깨워지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생명과 평강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실 때 정말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 죄를 버리려고 하는 참 회개가 동반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고,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내게 오지 않을 것 같고, 이런 마인드로 예배하는 것은 이 당시의 예배와 다를 것이 전혀 없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가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내가 너희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한테 진짜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거다. 너희들을 힘들게 하려고 내가 빡빡하게 너희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려 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평강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데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데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면서 평강이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애통함과 회개함이 없는, 그냥 하나님의 진노에서 물러가게 하는 이런 류의 헛된 제사만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제사로는 너희들이 나와 참으로 평강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레위 족속 제사장들에게 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참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것을 내 백성들에게 일깨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합니까? 요즘은 그런 설교를 하면요, 성도들이 다 떠나가요. 지겨워해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그래요. 예전에 오히려 믿음 좋았을 때 성도들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가 더 많았어요. 믿음 좋았을 때 설교들을 보면 날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더 많은데, 오늘날 성도들이 옛날에 믿음 좋은 성도들보다 믿음이 더 좋을 리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설교를 원하는지 아세요? 그냥 이풍지고 힘든 세상에서 위로만 받고 싶어하고 그냥 하나님의 축복만 받고 싶어하고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거기에 맞춰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없는 거예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드려지고 있는 말라기 선지자들의 때의 이 제사와 다를 바가 없는 현재 교회의 현실입니다. 제가 비판적인 마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현실이에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레위 제사장에게 이 말씀을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로 나를 경외하게 해서, 본인부터 경외해서 내 백성들로 하여금 뭘 배우게 하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들이 가르쳐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줄 아는 것을 가르쳐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을 너희부터 하고, 그래서 너희들의 입술에서 진리의 법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가 나타나게 해서 내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래서 이 제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해서 나의 길을 걷게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제사의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참되게 드렸다고 하는 결과가 뭡니까? 그들로 내 백성으로 하여금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하면서 나에게 돌아와서 9절에 보면 너희가 내 길을 지키게 하는 것, 내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인도하는 길, 내 길을 지키게 하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참된 예배는 성도들에게 좁은 길을 걸어가도록 격려하고 세우고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게 하는 것이 올바른 설교고, 그런 설교가 있어야 올바른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들은, 제사장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너희야말로 8절에 보면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거죠. 옳은 길에서 떠나게 만들었다. 제사장들이 이 당시 뭐만 한 거예요? 죄를 깨닫고 돌이켜 애통하게 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는 없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회개가 없는데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거예요. 이 당시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의 모습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민족 버리지 않으시고, 이런 제사 드리면서 이런 거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 내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에서 깨닫게 하고 돌이키고 애통하게 하고 그 길에서 떠나게 하라. 그 죄의 길에서 떠나 돌이켜 내게로 돌아와서 생명과 평강을 누리고 내 길을 걷게 해라. 우리로 말하면 내 길이 뭐예요? 성령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저는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말하면 오늘날 이런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저도 예외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없어요. 저도 그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성령님을 따르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성령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제사는 드릴지 모르지만, 예배는 드릴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성령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것이 이 시대의 영적인 진짜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따르십니까? 내 길을 걸어가게 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야말로 진짜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르는 길이요 성령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예배들이 드려지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 정직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왜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하라고 한 일을 전혀 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열심히 드리는 그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열심히 드리는 그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겠다. 너희들 예배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각자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는 것은 없는데 그 백성들에게 계속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고 떠나려고도 하지 않는 백성에게, 그 길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런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언제 그런 설교하라 그랬느냐? 내 사랑하는 백성에게 너희들의 죄의 길을 떠나라. 너희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깨달아라. 그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내게로 돌아오게 만들어라.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사랑하는 백성으로 하여금 그 길에서 돌이켜 나에게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내 길을 걸어가게 하라. 이것이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길을 살펴보시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여러분 각자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과 성령을 따라 믿음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이것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평강의 길이요, 영원한 길이요,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을 온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